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예배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의식이 또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냥 앉아 있는 수준에서 있으려고 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냐? 내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세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느냐? 다 내게로 와라. 자, 주님 앞에 나오면 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남. 그냥 왔다 앉아 가시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여러분 몇십 년을 드려도 전혀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경험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이 좀 내 말씀인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서 적용하고 사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필요없는 그 양반이 안 나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으로 치료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복인 거예요. 그런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맨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침대 밑에서 누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러면 선생님이 침대 밑에서 자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다음부터 침대 밑에서 잤더니 이제 침대 위에서 뭔가 막 누르는 것 같대요. 또 이제 병원에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1년간은 치료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야 이게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런 무슨 목사님이 10분만 해결해 버렸어요. 어떻게? 침대 다리를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어떤 어두움을 어떤 아픔을 내가 불러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그걸 문제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문제다. 아니 침대가 무슨 죄예요? 안 그래요? 근데 침대 위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생각들, 또 침대 위에서 침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 생각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들까요? 배불러서 그래요. 여러분 일터에 가서 정말 고생하고 정말 여러분 힘들게 일하고 정말 여러분 밭에 가서 일하고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돌아와서 자봐요. 무슨 침대 위에서 애들이 뛰어도 자요. 침대 위에서 애들이 막 뛰어도 시몬스 침대가 아니어서 그건 그런가 봐. 뛰어도 잠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잠이 안 와요. 그 사람 또 뭐예요, 그러면? 에? 너무 생각이 많아. 생각하면은 뭐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면 막 돌아가는 거, 아니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돌아가긴 돌아가죠. 참 희한해요. 돌아간다고는 하는데 안 느껴져. 여러분 그 생각이 나를 또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뭐예요? 나라니까 나.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기 가슴에 손을 놓고 두드리면서 하세요. 네가 문제야. 넘 쳐다보지 말고. 네가 문제야. 여러분 그런데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다른 데서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자, 내가 문제인데 결국에 뭐가 되느냐? 이게 확산이 돼요. 집이 깜깜해. 집 분위기가 암울해지고 또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암울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뭔 일 있어요? 얼굴 낯빛이 좀 어쩌. 어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분은 끄떡끄떡. 못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뭔 좋은 일이 있어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돼. 어떠세요? 뭔 일 있어요? 파요. 좋은 일 있어요? 파요. 또 저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어쩌다 줬다 말았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중간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신앙은 중간은 안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신앙은 중간은 없어요. 이다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지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회색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욕같이 들려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데 니미랄 크리스찬이 욕이 아닙니다. 회색 분자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건 또 안 잊어버려. 왜 이렇게 욕하고 비슷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너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 귀향이면 우리는 뭔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 없어도 웃으면서 살면 다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고 사세요. 자, 뭔 좋은 일 있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야 돼. 근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 좋은 일. 이렇게 말하세요. 땅 샀어요. 뭐라고? 어디다 샀냐고? 하늘에다 샀어요. 좀 그렇게 좀 살아. 우리 땅 샀잖아요.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게 밝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요 얼굴이 여러분 밝은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새벽을 여는 교회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다 밝아지게 돼 있어요. 안 밝아지신 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야. 이게 구분이 싹 돼요. 이게 안 밝아지신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인가? 근데 여러분 교인들은 다 얼굴이 밝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오늘 쑥스럽네. 오늘은 왜 이렇게 어두워? 여러분 세상도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 땅 샀으니까. 뭔 땅? 하늘에 우리는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기 이 땅에다가 땅 많이 사놔도 나 죽으면 내 땅이요? 아니에요. 내 땅 아니에요. 자식들 그것 때문에 쌈나고 그냥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그 형제간도 필요 없어요. 모두로 그런 땅을 사세요. 돌아가실 때는 교회에다 주고 가세요. 모두로 자녀들 그거 다 놔둬가지고 쌈나고 형제간도 필요 없어요. 돈 앞에는. 왜 그런 화근을 만들어 놔요? 우리는 그래도 천국에
땅을 보라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힘내세요. 좀 어려워도 나는 그래도 하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좋은 일을 내가 만들어야지요. 좋은 일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이 온다. 끄떡끄떡. 어디 일주일 동안 집에 가만히 계시신 분들 어디 한번 누가 있을까? 홍정민 집사 임신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오늘 내일 하거든. 배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지, 좋은 일이 있어. 집에 뭐 있어? 좋은 일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집에서도 좋은 일을 만들 수 있어요. 뭔가 좋은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둡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차라고 제가 비유해 드렸어요. 풍차를 돌릴수록 어떻게 해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이 지표면이 낮으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풍차를 돌려고 이 물을 빼내는 거 아니야. 어디가 그래요? 네덜란드.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풍차를 돌려야 돼.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풍차를 막 돌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빠이 데스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돌려야 돼요. 어떻게? 막 즐겁게 막 돌려야 돼요. 괜히 실없는 소리로 즐겁게 막 이러고 이렇게 막 돌려야 여러분 즐거워지는 거지, 기쁨이 오는 것이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어둠이 나를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다들 점잖하게 살려고 그래. 그런데 또 여기 단점이 있어요. 맨날 실없이 그러면 실없는 사람으로 돼버려요. 가끔 한 번씩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줘요. 그거 잘해야 돼. 풍차를 막 돌려서 정말 여러분들의 좀 기분을 업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업되게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은 온다? 그냥 찾아온다? 아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기분 좋은 일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똑같은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을 내가 불러드려야 된다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생각, 자꾸 이 눈, 귀 이게 꼭 여러분 다른 것들 쪽으로 꼭 관심을 갖고 빠지게 돼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은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해봅시다. 풍차를 돌리자. 봐봐, 말을 이렇게 해도 참 풍차를 돌리자. 이 사람 절대 즐거운 일 안 와요. 이빠이 데스네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어떻게 시작? 풍차를 돌리자. 풍차를. 괜찮아요. 교회에서는 좀 망가져도 돼요. 절대 교회에서는 망가져도 실없는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 누가 실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승현 집사가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막 뭐예요? 찬양해도 누가 미쳤다고 그래요? 왜 교회에서는 실없는 사람이 되진 않아요. 근데 바깥에서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좀 내려놓으시고 답답함도 좀 내려놓으시고 아멘 좀 크게 좀 하시고 아멘을 크게 하는 것도 풍차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복되어야 돼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복되기를 다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 응? 양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말을 갑자기 그렇게 자신 없게 하냐면 한 주간에도 내가 살아도 하나님 기쁨도 안 되고
또 가서 죄도 졌고 이 생각이 더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 하나님 그거 묻지 않는다니. 학교에서 유리창 깨고 돌아왔다고 여름만 아버지가 넌 내 자식 아니요.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럽니까? 그래요? 저 다닐 때는 학교에 유리창 깨면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유리창이 컸어. 지금 애들 봐봐. 유리창이 어디가 있어요. 그 비싼 신발 사줘도 그거 갖다가 잊어버리고 한 짝 잊어버리고 집에 와갖고 그냥 소리 빽빽 지르고 있는데 우리 자라날 때는 유리창 깨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니까. 학교 유리창 한 장 깨면 유리창 깰 수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 풍요롭고 좋아졌어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는 해야죠. 혼나기는 하죠. 안 혼나? 오늘 뭔 일 있어요? 혼나기도 하죠. 그지만 죽는 일은 아니잖아. 그거 조심하라고 혼나는 것이 죽으라고 혼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오는 그 의식을 자꾸 부정적인 의식을 잘라내셔야 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니. 내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사랑해주고 좀 나를 좀 여러분 좀 조심해서 좀 봐요. 이게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좀 발견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셔야 돼요. 1975년도에 어떤 분이 밭을 갈다가 여러분 어떤 항아리에 담겨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담겨있는 보석이 뭐 7천만 달러인가 그렇게 나오고. 우리는 왜 파도 안 나오나 몰라. 근데 당시에는 전쟁에 임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집에 밭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이제 전쟁이 피난 근데 피난 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거 뭐가 돼? 이제 묻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묻혀 있는 거. 그래도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보화도 밭에 감추 있다.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능력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셔야 돼요. 그게 최고로 여러분 큰 사람이에요. 로또 복권 해가지고 되는 사람보다 더 빠른 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봐야 돼요. 어제 어떤 집을 신방했더니 그 집에서 예배 후에 복권을 2장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 꿈을 꿨습니다. 그 나도 귀가 썩게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근데 뭐 번호를 봤더니 뭐 일자 구자가 많이 있어. 그래서 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1월 9일이래 생일이 9월 1일 어차피 구자냐 앞에가 일자가 봐봐. 뭔 노트북이 이게 될까? 일자가 쫙 구자가 쫙 이게 뭔 말이야 그게? 꿈속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와 이건 진짜 뭔가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면서 뭐라고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안 주려고 그랬는데 야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제가 내놓는 겁니다라는 심정으로 주는 것 같아 말투가. 그래서 참 목사가 또 순진하잖아요. 그래 이거 되면 나 교회 바로 밀 거다. 그래가지고 어제 좀 늦게까지 신방이 됐어요. 늦게까지. 그러면 그 안에 어제 토요일이잖아. 당첨 뭐 하는 거 그날 토요일 날 하잖아요. 뭐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봤어요? 일자 구자가 없었어?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 몰라. 여러분, 그런 로또보다도 더 귀한 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보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다 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능력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아멘 안 하면 삐 없어요. 일자 구자야. 아멘 하는 사람에게 밭에 감추인,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예요. 야, 자, 그럼 남들은 뭐 보겠어요? 밭만 볼 거 아니에요, 밭만. 나는 그 속에 있는 뭘 보는데? 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방법은 뭘 보게 하느냐? 밭을 보게, 밭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밭이네. 아이고 이 밭은 안 좋네. 이런 것만 보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면 그 속에 있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여 있어요. 옷 번지르르 입으면 저 사람이 옷 번지르는 사람으로 그걸 인정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옷 번지르르 입은 사람 치고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 외적인 걸로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막 뭐 성형하고 왜 성형합니까? 왜 이뻐져요? 안 이쁘니까 하면 또 돌아가야 하잖아.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뭔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면 절대 외적인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부자 안 만나봤죠? 내가 가르쳐주면 그 사람 또 찾아가서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또 이럴 것 같아. 여러분 진짜 부자 만나봤어요, 저는 많이. 그런데 평범해요. 평범해요. 그리고 더 외로워해요. 희한하다.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진짜 부자니까 막 우와 이렇게 살겠지. 절대 안 그래요. 국밥 먹고 있고 소주 먹고. 우리 같으면 저 사람 부자니까 뭐 어디 가서 막 근데 어디 슈퍼 그런 데 앉아가지고 근데 부자야 진짜.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보면 꼭 폼젠다고 어디 가서 그냥 막 먹고 그거 카드 또 감리라고 또 주곤하고 또. 여러분 진짜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겉을 보지 않으세요. 너희 스펙이 어떠냐? 너 어쩌냐? 이거 절대 안 보죠. 세상이 여러분 자꾸 그런 걸 보니까 교회 와서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남들 체면 때문에. 아니면 뭐 내가 뭘 알아야 된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몰라도 돼요. 오늘 여러분 뭐 못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비유해 드렸잖아요. 교회는 목욕탕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목욕탕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누가 뭐 부자가 있어요. 뭐 공부를 잘했어요. 뭐로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목적은 뭐예요? 때밀고 가는 거잖아요. 씻고 가는 거. 오늘 우리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교회 와서 뭐 봉사 잘하고 뭐 어쩌 이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말씀 시간은 다 여러분 졸고 앉아 있고 있으면서 그냥 놈들이 하니까 이게 바로 형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냔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밭을 갈아야 한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어요.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그 안에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삶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시려면 밭을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셔야 될까요? 에? 진짜 열심히 가르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연을 너무 좋아해요. 우연은 없어요. 내가 그만큼 땀 흘리고 그만큼 갈 때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 밭이라는 게 뭐 좋겠습니까? 힘들고 정말 어렵고 하기 싫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너 학교 정말 가고 싶냐? 오늘 쉬려면 너 쉴래? 쉰다고 한번 쉬어볼래? 그러면 다 쉰다고 그러지. 아유 저는 학교 가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맞지? 너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학교 하루 쉬어주려면 쉴래? 학교 갈래? 봐봐요. 다 쉰대잖아요. 왜요? 그 학교가 사실은 밭이야. 너에게. 오늘 여러분 직장 보세요. 직장 가면서 이런 특히나 월요일 날 같은 날 안 그래요? 진짜 오늘 하루 진짜 큰일이에요 우리. 자 토요일 날 쉬었죠. 또 주일 오늘도 쉬죠. 언제 토요일 날 쉰 날이 언제 있었어요? 옛날엔 토요일 날 다 출근했어요. 반공일이라고. 그래서 반절만 일하고 들어. 지금 보세요. 토요일 날 쉬죠. 월요일 날 쉬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일 쉬죠. 월요일 날이 힘들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월요일 날 하루 더 쉬면 좋겠다. 그러다 계속 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 여러분 나태해지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쉬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요한 게 그래. 밭을 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 많습니까? 그런데 에라이 이러면 보화가 발견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에서나 모든 것이 다 밭이에요. 밭. 오늘 여러분 교회가 밭인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 캘 수 있는 건 뭐냐?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화를 캘려고 갈았어요? 아니면 여러분 뭔가 심어 먹으려고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심어 먹으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해보려고,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뭐 좀 맛있게 만들어, 뭔가 하려고 해다가 이 보화는 더 물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래,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 그 속에 어느 날 덤으로 보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이 다 밭이에요. 밭. 거기서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고 하기 싫고 한 번 더 쉬었으면 좋겠고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느냐. 그곳에서 여러분 땀 흘리고 그곳에서 밭을 갈 때에 보화를 발견하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땀 흘려 일해라. 물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싫고 짜증나고 그러지만 오늘 그래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면 반드시 보화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화의 원리는 밭을 갈아야 된다는 원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밭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밭을 가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거기는 돌도 나오고 거기는 여러분 먼지도 나고 거기는 여러분 나를 땀 흘려서 그 먼지하고 섞여가지고 내 모습 몰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 속에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기꺼이 땀 흘리십시오. 보화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땀 흘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보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보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화는 밭을 갈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밭을 갈아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 너에게 주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화를 발견해서 놈에게 주실 분, 끄덕끄덕.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에다 드리실 분. 찬양도 혼자만 하는 것 같은데. 어쩌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교회에다 드리실 분. 말로 한번 손 들어서 표시합시다. 그래야 나. 그래도 계시네. 나는 그 뒤로 보이지 않을까 봐.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밭이 내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그 밭을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은 얘기할 거예요. 야, 미쳤냐? 왜요? 뭘 보니까? 그 밭을 보니까, 야, 너 미쳤냐? 그걸 뭐더러 사? 그래서 모든 여러분, 내 것이 되어지는 거에는 절대로 남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보화를 발견했는데, 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여러분, 하긴 여러분, 그럴 사람 있을까요? 진짜, 밭을 갈아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놈들이 여러분, 그 물자야, 그거 저당 잡혔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다고 그 소리 들어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당 잡혔으면 더 주고라도 그 밭 사요, 안 사요? 왜요? 보화를 봤으니까. 여러분, 바로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새벽을 여는 교회에 오셔서 정말 믿음의 보화가 발견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들 발견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통 발견 안 하신 분들만 몇 있는데 다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뭐 그냥 예배 나와서 하고 그러잖아요. 통 발견을 못 하니까 맨날 주일날만 푸듯이 나와서 밥 다 먹고 가버려. 발견하면은 여러분 놈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이런 건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말이 신경 쓰고 다른 것들에 여러분 영향이 된다면 여러분 보화 못 봤어요 아직. 진짜 여기에서 보화를 얻었으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걸로 만드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들은 그 보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정말 내 소유를 팔아라고 얘기했거든요.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밭에 감추인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알 수 없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가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주고 얻는 것들은 다 귀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요 중절 수술했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아파서 얻는 것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파서 얻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요 그게 대가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거 부담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보화 주인공이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나와도 삶 속에 기적이 안 나타나. 삶 속에 정말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내 삶에 간증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자들이 여러분 군대 3년, 한 2년 얼마 갔다 왔다 평생 동안 할 말이 많아. 나이가 60이 돼도 군대 얘기하면은 눈이 막 살아나가지고 와 지금 군대 몇 년 갔다 왔는데 한 60년 갔다 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몇 년? 그래 2년. 요즘은 뭐 애들 뭐 더 짧대. 우리 때는 3년 정도 했어요. 3년. 근데 이 군대 얘기하면 자다가 눈이 빡 떠져가지고 왜 그래요?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아 고생해서 그런 거야. 고생. 그래서 고생해서 얻은 것은요 귀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식 얘기잖아. 내가 4.2kg에 났어요. 신생아실 어제 그러더라고 누가 신생아실에 갔더니 아 신생아실 반장님 어머니 오셨구만요. 왜냐하면 우리 애기가 거기에서 몸무게가 제일 컸어요. 그게 채은이에요. 채은이 어디 갔어? 신생아실 반장이라고 그랬대. 애들이 다 뭐 하면 그잖아요. 뭐 작은 애 2점 몇 킬로 보데 4.7kg라고 그러던가? 4.3? 4.5라고 그런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곧 홍정미 집사가 나올 건데 이제는 얼마나 될지는 왜요? 고생해서 났으니까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남자도 고생했으니까 가서 군대 얘기 막 끝까지. 요즘 맨날 이러는 얘기. 아, 얘가 막 아파가지고 여기 뭐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뭐. 여러분 그래요. 우리 왜 간증이 없는 줄 아세요? 아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상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을 이겨나가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고맙고 그게 귀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여러분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게 지금 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대가인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거 피해버리고 이거 안 해버리고 그러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다른 사람 것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른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 보화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보세요. 내가 여러분 지갑에 뭐 좀 몇천만 원 갖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자 발걸음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리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왜? 저는 배에다 저장해 놨는데 언젠가 꺼내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그럼 봐보세요. 에헤 이러고 지나가요. 그냥 있으면. 그런데 없으니까 10원짜리 하나에 목숨 걸하고 이게 내 거 이러고. 있는 사람은 어째요? 에이 그러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간증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보화를 소유해 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지금 10년 다녔는데도 보화가 없다면 그건 정말 문제예요. 근데 문제라고 제가 말씀하면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다 문제예요. 밭을 갈면 반드시 보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10년을 갈았는데도 왜 보화가 없을까? 그건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아니 10년을 갈았는데 아니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내가 지금 아버지 때부터 지금 몇 대째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몇 대째 갈았는데 왜 보화가 없을까? 깨달았어요. 밭을 간 게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가 치르셔야 돼요. 근데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와서 있다 뭐 안 들면 말고 뭐 떠나버리고 이렇게 생활한 10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눈물을 함께 흘리고 아픔을 같이 감당하고 정말 여러분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이런 아픔 속에서 여러분 얻어져야만이 그게 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마음 안 들면 말아버리고 자기 뭐 기분 어쩌면 말아. 이래서 무슨 보화가 있겠어요? 1000년을 살아도 그 사람 보화 없어요. 오늘 기꺼이 대가를 치르세요. 그리고 내 것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해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가끔 이 새벽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10년 벌었어요. 안 자고 안 먹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벌었어요. 자, 보이스피싱으로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10년 번 것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밭을 갈고 보화를 여러분 발견하고 대가를 치러서 그 보화를 내 걸로 만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또 여러분 어디에서도 뭐가 이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면 이거 한 방에 날아가요. 10년 일하면 뭐예요?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충전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계속 우리가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 못 좀 얻었다고 띄엄띄엄하고 못 좀 얻었다고 여러분 게을러 그러면요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좀 생겨질 수도 있고 뭐가 좀 잘 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에 취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한 1억 벌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 불쌍한 거 아니에요? 1억을 벌었으면 다음에는 2억을 벌고 3억을 벌고 이렇게 벌어야 그게 진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냐? 관리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면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이걸 관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충전하셔야 돼요. 매일. 아무리 좋은 여러분 휴대폰도 충전 안 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래도 여러분 예배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돈 좀 벌면 좀 바빠지고 여러분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고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 첫 술에 배불러서 말더라고. 조금 잘 돌아간다고 막 예배도 빠지고 막 또 어쩐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충전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 일이 여러분 막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충분히 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충전 안 받으면 나는 안 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화를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면 여러분 그 잘된 걸로 취해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해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더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도록 하셔서 그게 여러분들의 더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관리를 잘 하려면 뭐 할까요? 사단에게 이겨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왜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지금 굶주려서 먹을 것이 어디 없나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눈에 띄면 어떻게 해? 나 사자 이길 사람 손 들어봐요. 또 그렇다고 또 사자 통해 너 나 이기니? 굶주려서 우는 사자같이. 그게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조심해. 까불면 안 돼요. 정말 조심. 언젠가 여러분 니얼 TV라고 해서 어디 여러 외국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보여주는 거 있거든요. 악어 이렇게 열어놓고 그 사육사가 고개를 이렇게 듣고 뺐다가 넣고 뺐다가 그러니까 악어가 뭐 하니까 안 무니까 야는 어느 날 칵 부르면서 악어가 무슨 이성이 있어? 이성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요. 저기 코끼리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코끼리가 코끼리 코로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그런 거 안 봤어요? 뭐 봤어요? 여러분 그 코끼리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훈련시켜서 그거 하도록 만든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했나? 어디 제주도 저기 가면 고래감이 나고 물 쭉 뿌리고 가고 그러면 그 고래가 진짜 나 좋아해서 와서 물 쭉 뿌리고 간대요? 고래는 아유 아중리에 저기 누구네? 와 세상 내가 전국의 사람 다 만났는데 이렇게 이쁜 사람이 없네 와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 여러분 훈련돼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악어가 하고 있다고 그거 다 뭐 한 줄 악어가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그거 여러분 TV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달려가서 막 악어 입이 해가지고 그 사람 구출하고 그거 안 봤어요 그런 거? 여러분 사단은 그런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사단의 목적은 뭐냐? 너희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너희 천국 못 가게.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까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나 잡아봐 그럼 잡혀간다니까. 그럼 해변에서나 그런다고 하고 아무 데서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시험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해요. 그 시험에 빠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자, 근데 문제 생기고 어려운데 기뻐하는 분 나 한 분 사람도 못 봤어요. 문제 됐다고 그냥 얼굴하고 죽겠어요. 나 못 살아요. 나 이런 사람은 봤어요. 깡소 좀 마시고.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것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거 가지고 매이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히 있어. 그걸 내가 다 하려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엉뚱한 데서 그걸 해결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밭에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경험하게 돼요. 아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것은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좀 해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문제되고 힘들면 전부 바깥으로 나가고 전부 그냥 세상의 것들로 풀려고. 그럼 세상의 것도 풀립니까? 하나도 안 풀려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먹을 때는 좋아. 아침은 이제 그 다음 날은 죽음, 초죽음이에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해. 여러분 기억해요.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사단을 이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사단이 죽일 수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사단은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 유혹하면 뭐 하면 돼? 반응을 안 하면 돼요. 왜? 죽여버리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직접.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하지 마. 반응 안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반응해가지고 결국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들어서 별로 안 좋을 거면 반응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 들어도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끝까지 듣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시험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 하면 돼요? 반응하지 말자요. 아무리 벌이 와서 여러분들을 물라고 그래도 뭐 하면 돼요? 반응 안 하면 여러분 벌 이따가 가요. 그런데 반응을 하다 보니까 벌이 성질 나갖고 무는 거야. 제가 경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말벌이 제 입술에 앉았다니까. 온갖 생각이 다 돌아. 지금 물리면 저건 입술이 어떻게 되겠어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아, 이거 암컷이구나. 얘도 뭘 알아보나 봐. 아니 가만히 있었어. 그게 가. 진짜 긁는 것까지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가더라고. 여러분 앉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다 난리잖아. 벌이 놀라갖고 쏘고 가. 벌이 놀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피할 길이 생겨요. 그렇다고 또 무슨 자동차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야. 정말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반응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막 반응해서 막 어쩌고, 그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할렐루야. 이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유혹하면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유혹해요. 내가 쏠게 오늘 내가 쏠 때 오늘 내가 비싼 데로 갈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교회로 와야지.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딱 가려고 딱 지금 다 챙겨갖고 딱 하려는데 전화 띄고 와서 야, 내가 오늘 있잖아. 내가 밍크 샀는데 너 줄 테니까 빨리 와. 아니면 나 누가 가져간다고. 밍크 안 입으면 누가 뭐라고 해요? 요즘 5만 원짜리도 진짜 밍크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밍크를 입어도 진짜 밍크를 입어도 폼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짝퉁을 입어도 진짜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내 삶의 향기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삶에 정말 멋지게 살면요. 뭐예요? 짝퉁을 입어도 진짜로 느껴져요. 그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루이비통을 그냥 사정없이 갖고 다니는 사정. 와, 난 진짜겠지. 김숙경도 들고 다니고 윤아영도 들고 다 루이비통이야. 이야, 루이비통이 나도 루이비통 사다 줬어. 지갑을. 이야, 이렇게 루이비통이 비싸다고 그러던데 나는 명품을 몰라요 이게. 누가 갖다 줬어. 근데 짝퉁이라네. 근데요, 제 지갑은 다 진품인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부러워해. 비통을 갖고 다니네. 그러다고 내가 짝퉁이야 또 그러겠어요? 나 생일이라고 누가 사다 준 거야. 그 생각하면 추잡스럽더라고요. 근데 앞에 그림은 누이 빗독이야. 열어도 그거 써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 진짜해. 그러니까 다 진짜로 봐, 진짜로. 제가
강의 가는데 가방을 저 누이비통 컴퓨터 넣는 가방 있잖아요. 그걸 사줬어요. 학교 가서 그거 이제 컴퓨터 빼고 이제 강의 얘들한테 야 이거 진품으로 보이니 짝퉁으로 보이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순수하지 않나 봐. 학생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진품으로 진품 나도 진품인 줄 알았어. 왜냐면 가방 진짜 그것도 짝퉁이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애들이 다 학생들이 다 목사님 아유 진짜 그거 진품으로 보인다고. 진품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봐봐요. 그 사람의 삶의 향기가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골 농부 있는데 그 이름 빙고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명품이라고 막 그 감고 가봐요. 다 짝퉁이라고 보지 누가 그걸 명품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진짜 명품인데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향기가 아름다워야 돼. 정말 남 아프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남에게 저런 좋은 말 해주고 야 뭐 하면 좀 성실하고 좀 뭐 좀 해놓으면 좀 진실하고 맨날 모이면 시간 막 맨날 늦어갖고 그 사람 때문에 열불나고 그 사람 때문에 뭐 버스 못 가고 막 이런 사람이 명품 입고 오면 그 명품으로 보이는 줄 아세요? 짝퉁으로 보여. 근데 다 모든 일이 보면 참 성실하고 뭐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그래봤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다 진짜로 들어.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진짜로 듣지. 이쪽 줄은 뭐 나 다 아닌가 보네. 이쪽 줄만 오늘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아. 아니 그러잖아요. 말은 내가 실없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예배 맨날 빠져 샀지. 또 새벽 예배 하루 드리고 뭐 한 일주일 안 나오고 이러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게 와요? 똑같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사단을 이겨야 돼요. 유혹을 이겨가야 돼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근데 그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면 돼요? 반응 안 하면 돼. 근데 어디 얼굴 보니까 여러분, 자, 나는 반응 안 합니다. 저는요, 합니다. 반응 안 합니다. 어디 보세요. 여러분 반응 안 해요? 아이고, 안 하게 생겼네. 내가 막 쏠게. 오늘 너 몸만 와. 그래.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보화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보화를 얻으셔서 여러분 나만 잘 살지 말고 이 보화 가지고 좀 여러분 다른 사람도 좀 살려주고 좀 여러분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얼마나 멋져요. 그거 다 나 쓰지도 못하는데 좀 그렇게 좀 살아보게. 그렇게 살아본다고 다짐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생기면 안 보여버린다니까. 교회 나오질 않아 버려. 그러면 뭔 복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해요. 자, 보화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도 돕고 막. 근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복될 거예요. 자,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